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와 상점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꽃등에 불이 켜지고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노래가 막 흘러나오죠. 요즘은 뭐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사람들이 느끼고 또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선물도 사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크리스마스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사람들을 만나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생각만큼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들떠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의 계절을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분위기로만 느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성탄을 기뻐해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 우리 주님이 계신데도 말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여인 마리아일 텐데요. 이 마리아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46절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 성탄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가 변하는 거죠. 변해서 어떻게 이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성탄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 수태고지인데요. 자, 이 가운데 마리아가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데요. 이걸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이유, 동일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은혜는요, 평범한 자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평범한 자를 택하신 은혜. 우리 26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요,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우리 알다시피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당시 풍습을 보면 여자가 보통 한 13살 정도의 이 정혼을, 약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을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아주 평범한 이름, 많은 사람이 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봐도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30절에도 보면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죠.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받은 그 첫 번째 은혜가 택함을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지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떤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수동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는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인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택하신 은혜인 거죠.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성품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상당히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택해서 이 아들을, 예수를 낳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마리아가 경건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마리아가 경건하고 흠이 없었다고 해도,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가정을 해도, 여러분, 마리아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또 당시 유대 땅에 마리아만큼 경건한 여인은 없었을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여인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마리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택하셔서 그때에 이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던 때가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무엇으로부터 여섯째 달이냐면, 그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신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인 거죠.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것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때를 선택하셔서 수태고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려고 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아시는 말씀들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고,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게 하셨고, 아직 혼인 전이죠.
이렇게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셔야 했기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게 하시고 혼인하기 전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택해 그리고 낳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평범한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마리아가 받은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선택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이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봐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일생 동안 이루어온 일들을 보아도 그렇고 다 그저 그래요. 다 그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만하지도 못하고요. 남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운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회개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이처럼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가능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가능케 하시는 은혜. 29절 말씀부터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나사렛 시골 그 평범한 소녀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 이것부터가 놀랍고 두려운 일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된다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되묻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남자를 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무슨 수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불가능한 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그 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이뤄진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증거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런 증거죠. 하신 말씀을 능히 충분하게 이루실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평범한 마리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에는요, 성령과 하나님의 그 역사로,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불러 맡기시는 그 일이 있죠. 사명입니다. 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리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크고 두려운 일,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평범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탄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힘과 능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부족해왔고요.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순종으로 이루시는 은혜. 자, 38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태어난다는 것, 좀 멋지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마리아에게는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 또 위험한 일, 이렇기 때문에 자신은 못하겠다고 변명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죠? 이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나는 못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절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정혼한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부모, 형제, 친척과 친구들,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라고 말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난 너무 어렵다, 하기 싫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더욱이 이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죠.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을 어겼노라고, 가늠했노라고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나는 무서워서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도 싫고, 이런 부담감도 싫고, 이런 불편함도 싫고, 그래서 난 못해, 난 안 해, 이런 위험한 은혜는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일,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따르기로 순종합니다. 자, 천사가요, 마리아를 처음에 은혜 받은 자라고 불렀다면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라는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자기 자신을 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지금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더라도 종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순종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실제로 무겁고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해서, 종으로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사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죠. 아까 마리아가 거절할 만한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성경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또 혼인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율법에 따라 끌려나가 돌에 맞는 일,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따로 알려주셨죠. 설명한 필요도 없었고요. 오히려 요셉이 마리아를 그 혼인 전에 일찍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엔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지?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 부분들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대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때 성탄의 의미는 해석이 되고 성탄의 의미는,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려워 보이는 일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발걸음 내디디면 거기에서 그 역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갑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리아의 성탄 이야기에는 성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평범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불편하고 위험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고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성탄을 정말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진정한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찬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